감사합니다. 한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그런 혼미의 영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게 하시고 완전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는 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진 것과 갖지 못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가진 자, 없는 자 달라요. 아는 자, 모르는 자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같이 보이지만 지나고 오면 가진 자, 없는 자 차이 나요. 아는 자, 모르는 자 차이 나요. 또 무능한 자하고 능력 있는 자 처음엔 모르지만 시간 가면 차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가지고 있는 축복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절대 모르고 있는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뺏길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종교에서는 이론이 뭡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비우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쉽게 써요. 비운다는 말을. 근데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우린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졌는데 그게 꽉 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영적인 비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인생의 해답인 이 복음이 내 안에 답으로 정말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뭔 문제겠어요? 세상은 문제가 와도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또 문제로 오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답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이해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람의 뜻으로, 이게 육종으로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마치려 하면은, 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조차 여기지 않겠다. 생명조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내 안에 답이 된다면 달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건 시작이고 이건 진행이고 결과인데 이 복음이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확실한 가운데 들어야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뿌리 내려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들으면서 뭐 또 들은 얘기 또 한다 이래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계속 또 들으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될 때 그게 참 누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진 복음이 진짜 언제 복음이 되느냐? 어려울 때 복음 되고 문제 올 때 복음이 돼야 되지. 문제 올 때 답이 돼야 되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답을 가졌는데 문제가 오면 답은 없어지고 또 문제. 그건 답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 복음이라면 문제 올 때 이게 답이다 라고 붙잡는 사람,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요, 내가 세상 거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요, 우린 이미 가진 것 때문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는 충분해요. 이거 하나 이거 완전해요. 이거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확신이 되고 누려진다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되질 않아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그것이 내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행복, 무엇이 뺐습니까? 무엇이 도둑질하냐고.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속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을 놓치니까 속잖아요. 문제만 오면 답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답을 놓치니까 자꾸 속잖아요. 문제에 속잖아요. 불신자야. 답을 모르니까 당연히 문제 때문에 자살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진 복음이 인생의 답인데 그걸 어려울 때 누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옥, 사단이 지배한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한다면 여러분 속에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침노할 수가, 뺏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누가 그 나라를 뺏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침노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겨요? 누가 하나님을 정복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를 침노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 뺏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두렵고, 이게 안 되니까 걱정이 되고 놀라지. 정말 하나님 나라 되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온 세상에 모든 인생들이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설명하는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 삼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땅 끝까지 여러분 증인 삼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복음도 놓치고 누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이 뭐냐?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예요. 은혜의 복음이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내 노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자꾸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금식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듣는 사람이 난 못해, 난 저렇게 못해, 증인 아니에요.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 참 행복.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돈을 줘야 됩니까?
저 사람들 돈을 줘야 되냐고요. 병을 고쳐줘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병 고치고 돈 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행복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병들어도 행복해야 되지. 없어도 행복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안 그래요? 부자 돼 행복합니까?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고 이 행복,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거에 정인 삼으려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는 곳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누리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이 21가지라는 것.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21가지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신앙은 삶이잖아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현장이 맞아야 되지. 하나님은 교회와 삶이 맞아야 되지. 예배와 말씀이 삶하고 맞아야 되지. 예배는 말씀은 삶은 안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등이지. 은혜 되는데 삶은 안 돼. 그 갈등 아닙니까?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시작은 뭐냐? 처음도 끝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네 인생의 문제 다 끝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게 은혜고, 그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되는 거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래야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게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천명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현장 가는 사람, 현장 가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주역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삶 속에서 시작이 그리스도요.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해요.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가 돼도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이게 잘 몰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내 인생이 진짜 회복됐어요. 정말 이 참복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이게 내 마음속에 아멘 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목사도 이런데, 사실 목사가 참 안 되는 것은 이 신학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신앙 경험, 믿음 경험이 이게 있어가지고, 경험, 지식, 이게 있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내 인생은 십자가로 다 끝났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구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그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제는 일을 하라고 사명 준 거예요. 21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딱 내 속에 아예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거는요, 21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냥 완이야, 오직이요, 이게요. 요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 당연한 거지. 문제 그리스도 당연하지. 저 사람 그리스도 당연한 거지. 꼭 필요한 거지.
아니면 안 돼, 절대지. 그리도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도를 알아야 당연한 걸 알아요. 그걸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 응답 못 받은 사람이요. 무슨 응답이 된다 안 됩니까? 자꾸 속아 된다 안 된다. 응답은요, 그리도가 응답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 보인다면 그리도 이 속에서 내게 유일성 응답, 오직의 응답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가 그리도 일어나는 것이지. 아멘. 이게 이 오직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탐나보세요. 하다 건도요? 어디 마음속으로 삽니까? 이거 진짜 대보세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일심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일심. 그냥 모든 거 다 해. 그냥 마음 뜻 성품 다 해서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전심이요. 그 언제까지? 내 평생 지속. 나와요.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해야지. 입사시 계속 해야 되지.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일하면서 계속 입사시. 신기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25시. 이게 하늘나라 축복과 연결되네. 영원한 것. 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근데 불신자도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니까. 틀린 게. 그 사람들을 안 해요. 천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1000명 있다니까. 천직이 있다니까. 그 불신자 성공해요. 그거 하는 사람들. 일심하잖아요. 불신자도. 골프 하나로 성공하는 사람 오직 골프잖아요. 바둑으로 성공하는 사람 오직 바둑이잖아요. 딴 거 없어. 오직 그거지. 축구로 성공하는 사람 밤이나 아니야 축구 달고 다녀요. 오직 한다니까. 근데 성공입니까? 틀린 게 각인 뿌리 체질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62가지 중에 21가지 끝났는데 이게 되어야 성령 인도가 뭔 줄 알아요. 이게 되어야 성령 인도를 알지. 자, 21가지는 나는 누군가, 나를 찾는 거고. 나 누구지? 나가 누군데.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가 있는 그리도인이에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도지. 내 안에 그리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알아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자존심이 있지. 그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 진짜 그리도가 있는 사람 자존심이 있어요. 뭔 자존심? 배설물에 내가 무너지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 배설물에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불쌍한 사람이지. 안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자존심이지. 정말 복음돼 보세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아셔야 돼. 그게 바로 21가지. 그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보여요. 보인다니까. 방향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방향이 보여요. 그 방향이 9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가지 포인트라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이해되십니까? 62가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기도의 5가지 응답 비밀, 유대인들이 성공한 7가지 비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세상 살리는 20가지 전략,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성령 인도는 지금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복음 가진 사람이요, 내 안에 정말 그리도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내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앞을 못 봐. 갈 수가 없어. 양은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양은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목자가 이끄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음성, 그 소리 들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 복음 가진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는 9가지 방향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어도 성령인도 지금 받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성공했어도 성령인도 못 받으면 실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못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참 웃어요. 성령인도 받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인도 못 받으면 안 들리거든, 보이질 않거든,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불안해. 금주간에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전쟁 터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피난 가면 내 자식은 어떡하나. 참, 여러분들이 인도 못 받으면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요. 그걸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이 받으면 그 쓸데없는 공상에, 그 허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다니까. 인도 못 받으면 그게 혼미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집중이 안 돼. 분산돼 있어. 생각이 분산돼 있다니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분산돼 있어. 집중이 안 되니까. 성령 인도 못 받아보세요. 기도가 집중이 됩니까? 안 돼. 기도도 분산이 되는데, 앉아서 주여 그럼 또 분산돼 버리는데.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방향을 봐야 분산되질 않아요. 우리는 방향이 있잖아요. 전쟁이 터져도, 전쟁이 끝나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안 그래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아멘. 아니, 우린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 방향을 못 잡으니까 불안해. 느린 게 문제입니까? 게으른 게 문제입니까? 느린 게 문제예요? 게으른 게 문제예요? 둘 다 문제? 차이가 조금 있어요. 느린 건 좀 괜찮아. 게으르면 안 돼요. 느릴 수도 있지. 성령 인도가 느리면 느려야 되지. 안 그래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되지. 그건 느린 게 아니야. 성령 인도 받는 거지. 근데 가야 되는데 안 가. 게으른 거지. 빨리 가는 게 문제입니까? 조급하는 게 문제입니까? 빨리 가는 게 문제예요? 조급한 게 문제예요? 대답 좀 하이소. 빨리 가는 문제 안 돼요. 빨리 갈 땐 빨리 가야 되지. 안 그래요? 이 길바닥에서 차 끌고 가면 자기 혼자만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빨리 안 가. 길을 막고. 굉장히 운전 잘하지. 여유가 있지. 그런 사람 또 조급하면 어때요?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느리라면 느리 가고, 그게 성령인도예요. 오늘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빨리 하고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하는데, 열심도요, 인도받고 열심히 해야 되지. 인도도 못 받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고생빠가죠. 바울이 열심히 안 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바른 거였습니까? 우리가 인도를 못 받으면 굉장히 세상 것, 이 세상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 각인 뿌리치를 듣다니까.
그러니까 인도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그 지식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성공인 줄 안다니까. 이거 보세요. 성령 인도는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천천히 하는 데도 힘이 있고 빨리 가는 데도 힘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그 여유가 있다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지. 여유가 있다는 것은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말도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도 여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할 때 여유 없는 말을 해보세요. 그 말이 맥히나? 진짜 여유가 있는 말을 해보세요. 성령인도,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인도는 9가지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나누는데, 우리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는 위와 아래와 주변이란 옆이라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인도를 잘 받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거 못 봐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말하는 9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일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얘기야, 눈에 안 보이는 얘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위아래 옆을 압니까?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기적인데. 배려가 있습니까? 또 과거 현재 미래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신자가 깨달았다, 신자가 이걸 알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유일성이고 그릇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되어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지. 이게 안 보여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따라가야 진짜 응답이 오는데, 세상은 1년 농사 져야 1년이요. 그러나 이삭은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응답 받으시겠어요? 우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지. 육신은요, 늘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영적인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진짜 믿음 가지고 따라가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요. 아니,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계산자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아브람이나 그런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받으니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됐지,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가 가난한데 계산해가지고는, 초대교회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었습니까? 인도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도받아가니 저 안디옥, 저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들이 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증거를 로마서 16장에 기록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한 사람이요,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우리가 쓰니까 사실 이게 천국 방언이요. 그잖아요. 외국 사람이어서 얘기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라 말이니까 방언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꾸 천국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얘기하니까 불신자는 저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이거 잘 안 쓰는 사람들은 저 이상한 소리, 랩넌트가 뭔 또 랩넌트예요. 서밋은 또 무슨 서밋이고.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영적 서밋 많이 들었죠? 좀 고상에서 서밋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냥 한국말로 쓰면 최고의 자리인데. 근데 영어를 쓰다 보니까 서밋이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풀이하면 렘넌트, 풀이하면 남은 자. 이해되세요? 아주 영어 좀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더 받으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능이 뭐냐? 최고의 기능이 된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그 문화가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지. 인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 형들을 아시지요? 요셉 형들은 인도 못 받은 사람이고 동생을 어렵게 만들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꾸 어렵게 만들잖아요. 요셉은 아니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들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누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인도받았던 요셉은 처음에는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최고의 자리에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도받으면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산업을 하는데 산업하다 보니까 유혹이 많아. 그것 가지고는 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근데 자기 생각에 조금 불법이거든. 그랬더니 나도 요게 이렇게 불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불법한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좀 돈 좀 벌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돈 벌면 행복할 거 아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버는 게 아니요. 어느 날 행복한 게 아니요. 무너지는 날 와요. 여러분들 진짜 서밋을 아는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처음부터 바르게 하지. 처음부터 정직하게 하지. 잘 안 된다. 시작부터 바르게 하세요. 그리도로. 오늘 그리도로 시작하세요. 이때까지 왜 난 해도 안 되냔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해도 안 됐는가? 시작이 잘못됐다 이 말이요.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손해봅니까? 그래가지고 밥 먹겠냐? 그래가지고 뭐 세상 살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지금 세상 잘 살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성공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지금 렘넌트 7명 설명하잖아요.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릴 거. 우리 요셉, 모세 보세요. 그 모델이요.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는데 방향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뭐냐 이 말이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복음의 영적인 것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비밀, 말씀과 그 복음 그리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이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리도의 그 분량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높이를 압니까? 길이를 압니까? 너비를 압니까? 거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높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딱 평행선으로 달리잖아요. 그때는 지상이 날씨 좋은 날은 지상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도 밑에가 보일 만큼 날아가 날씨가 좋으면 내려다 보세요. 어떤가? 아파트? 사람 보여요? 높이 올라가니까 안 보여. 아파트에 사람 잘 안 보여요. 모르니까 높이 안 올라니까 밑에서 맨날 사람 보고 싸우지. 세상에 집이 얼마나 많으면 한 사람이 가진 집이
아니, 몇천 채 가진 사람이 있어. 광주에. 진짜 부자더구만. 야, 그 사람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부러워요? 아이고, 나도 그거 있었으면 세계보험 하려고. 그러면 저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이 부럽냐고요? 진짜 부럽냐고요? 사람이 높이를 모르면 맨날 밑에서 위를 못 봐. 위를 봐야 되는데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위를 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를 못 봐.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높이가 끝이 있어요? 우주는 볼 수 있겠지. 우주는 과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겠지.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보겠지. 망원경으로.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은하 세계를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발전되면 보겠지. 과학이 발전되면 보겠죠. 그러나 암만 과학이 발전돼도 못 보는 거 있어. 그 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여. 그게 우리가 높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압니까? 그 높이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주님을 아냐고요. 높이를 아냐고. 넓이를 압니까? 여러분 찬송가 보게 되면 304장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를 알겠냐고요. 에? 사랑 알아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 알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넓이를 몰라. 깊이요? 태평양 바다 암만 깊어도 해저가 있어요. 해저에서 해발이 있잖아요. 깊을 뿐이지 바닥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바닥이 없어요. 지옥이 바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성령인도요. 성령인도는요, 맨날 그 보이는 그거 가지고 높다, 낮다, 깊다, 넓다 이래야지. 그 우리 수준 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알라 이 말.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 이걸 딱 보면요, 그 웃어요. 그 뱃을 무려 웃었다니까. 안 싸워. 인도 받는 사람이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맨날 그가 싸우겠어요? 인도 못 받는 사람이지. 생각해보세요. 인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도가 있는데, 내 안에 막 복음이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위냐 아래냐 옆이냐 싸웁니까? 위에는 또 위에가 있는 거예요. 상전 위에 또 상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전 위에 최고의 상전은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경해야 돼요. 위의 분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 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그죠? 여러분 윗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잘해야 돼요. 성경은 잘하라고 그랬어요. 윗사람을. 교회에 오면 윗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은 윗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윗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알고 잘 섬기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요. 그럼 아랫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에 또 아랫사람이 있어요. 아랫사람은 내가 배려하는 거. 로마서 14장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움받을 약한 자들은 내가 이제는 섬길 줄 알아야지. 배려할 줄 알아야 되지.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뭐 큰 건물에 들어가면 회전문 있지 않습니까? 회전문. 가만히 회전문에 갈 때도 벌써 사람 배려 있는 사람은 뒤에 사람 오면 딱 붙잡고 들어올 때 기다려줘요. 그럼 들어온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러죠. 배려 없는 사람 가면서 탁탁 들어가. 그러니까 뭘 이마 부딪히고 손 짚기지. 그 하나의 배려 아니겠어요? 우리가 운전해도 가다가 뭐 사람이 미리 깜빡이 잡아서 켜고 오면 깜빡이 켜구나.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깜빡이 들어온다 못 들어가게 확 까버려. 그 성령인도 받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모든 게 배려심이 있어요. 안 그래요? 집에서도 집에 뭐 좀 아내가 막 힘들면 딱 뭐 그 힘든데 또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시킵니까? 내가 하지. 응?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식당 가서도요, 막
그 식당 아주머니도 막 바쁘게 막 하는데 아줌마 이리 와요. 이거 왜 안 갖다 줘야 막 소리 지른다니까. 지금 바쁘게 뛰어다니 땀 흘리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주워 먹으면 안 되겠어요? 돈 됐는데 왜 내가 하냐고? 사람이요, 이런 게 배려심이 없으면 성령이 못 받아. 그럼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그냥 참 바쁜 데 가서 막 이리 와. 그게요,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요. 그럼 옆은 뭡니까? 옆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에베소 4장이나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요, 교회도 함께 가는 사람이요. 머리들인 그리스도에 우리는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몸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과 또 내 모든 업에, 내 모든 삶에, 사람의 모든 사건에 뭐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과거도 볼 줄 알고 오늘도 볼 줄 알고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오늘 위한 하나님이 나에겐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거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과거를 본 사람이에요. 상처가 아니라 오늘 속에 과거가 이렇게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미래와 연결되는 오늘이요. 미래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심는 대로 열매 맺게 심는 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샀느냐 그 결과가 오는데 내가 오늘 엉망인데 결과를 기대하면 되겠어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워야지. 그게 오늘과 미래 응답이에요. 그럼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비전으로, 꿈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 오늘 그걸 비전으로, 꿈으로. 아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사람은 성령인도를 받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요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결국 인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살리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인도받아서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사람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 팀을 이뤘죠? 우리 기도팀이 있는 것처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팀을 이뤄서 인도받아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현장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현장 살리려고. 13장 1절에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들을 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현장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도 잘 받으면 여러분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현장만 살아납니까? 여러분 일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남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62가지가 다 연결돼. 그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되면 삶이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현장 없는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없어요. 세상 없는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르는 절이 가치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예요. 우린 교회가 왜 중요하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성령인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부터 제대로 위를 알고 아래 알고 옆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이래야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가 현장 못 살리면 맨날 교회 안에서 맨날 위아래 다툼이라고, 옆 사람 다툼이라고 맨날 불화만 일어나니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지역에 나가서 지금 우상 현장, 정말 흑암이 가득한 현장을 살려야 할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맨날 다툼과 분쟁하고 있으니 오직한 바울이 고린도 12장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해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든지 우리 교회에게 힘을 모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후대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이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집에서부터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부터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집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집에 우상과 종교와 흑암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되죠. 안 그래요? 교회에서 싸우고 힘 빠져가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잖아요. 힘 빠진 거 집에 가서도 힘 빠진 얘기만 하지. 안 그래요? 여기서 은혜 받았어야 집에 가 은혜 받는 얘기 하지. 여보,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진짜 은혜 받았어.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내가 오늘 안 가려고 내가 갔더니 내 교회 가서 오늘 이러면요, 그게 현장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냐고요. 아멘이요? 아니, 전도는요, 먼저 여러분 기본 현장부터 하셔야 돼. 학생은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전도예요. 그 되어지는 전도예요. 진짜 되어지는 전도는 따라와요. 붙어. 아이고, 저 답이 있구나. 저 친구 답이 있어. 냄새가 나, 향기가 나. 저 친구 맛있어. 저 친구 뭐가 있어. 끌려가는 그런 전도가 돼야 되지. 안 그래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업에서부터 이게 손님 들어오면 뭔가 끌리는 게 있단 말이요. 또 오고 싶고 이 집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끌리는 힘이 있어 온단 말이에요. 반찬은 별로 맛없어도 끌리는 힘이 있다니까. 아멘이요? 전도는 이게 되어지는 전도가 돼야 되지.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지. 되어지는 전도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살리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리세요. 이번에 중국사에게 제가 포커스가 뭐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리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가요. 살려야 돼. 제발 좀 고치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 그냥 좋은 생각도 아닌데, 그뭐 아주 IQ가 500대는 그 IQ도 아닌데,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좀 헌신하세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헌신하니까 살리라니까. 살리는 거냐, 때로는 말하고 싶을 때도 안 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막 올라와. 근데 살리는 거는 내가 말해야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도리어 저에게 힘들다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할 만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야 세계를 살릴 만큼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살리려면 문화를 살릴 수 있어야 돼. 그 다른 문화 살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제 제가 결혼 주례했지만 저는 결혼 줄 때 항상 신랑 신부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문화가 다른 사람 만났는데 결혼은 선교예요. 선교 문화, 이게 선교 문화 살리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서 왔는데 안 그래요? 그게 그릇이지. 집에서부터 그릇 떼야 돼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되지. 내가 틀렸다면 저 사람 나보고 틀렸다고 안 그래요? 틀린 게 아니요, 다른 거지.
이해하시고 살리셔야 돼. 네? 제발 싸우지 말고. 응? 그 싸움하면 사단이 역사해. 응? 그 다음엔 복음 전하려는 그 반감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원자 폭탄 터지고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한 번 해놓고 그 반감기 완전 말고 반감기가 얼마나 길은지 몰라. 그 왜 그런 손해볼 일을 하냐고. 살려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살려야 돼. 자, 성령 믿는 인도받는 삶의 시작이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자, 오늘도 성령 인도 바뀌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힘 있는 사람이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올 때 이 힘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 힘이 있어야 판단도 잘하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결정도 잘하지. 선택도 잘하지. 여유가 없으니까 선택도 잘 못하고 판단도 잘못, 결정을 잘 못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맨날 실수하는 사람 성질 나가지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성질 날 때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제정신 들어왔을 때 하시라니까. 우리 아가씨들 괜히 결혼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성질 나가지고 결혼하면 안 돼. 진짜 결혼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오지. 판단이 잘못된다니까. 마무리 잘해야 돼요. 시작도 그리스도, 끝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에 남기고 갈 것은 딴 거 없어요. 돈도 남기고 하는 게 아니요, 재산 남기고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할 유산은 뭐냐? 믿음 남기고 가라 이 말이요. 오직 믿음 남기고 가라 이 말이요. 우리 부모님 가셨는데 내게 남기고 간 것은 오직 믿음 남기고 하셨다. 이게 최고 유산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죽으면서 세상 떠나면서 한 말이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렇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인생 마무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멋있게 마무리 지고 가야 돼. 정말 오직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복음 가진 자가 성령인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사람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잘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인도 잘 받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